네, 오늘은 그 후에 와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의자에 막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내 앞에 앉은 저 성도님 뒤통수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왜 자꾸 신경이 쓰일까요? 저 성도님과 친밀해서 였으면 좋겠으나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저 성도님이 저번에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서 밝게 인사를 했는데 우리의 인사를 안 받아준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뒤에 오는 다른 권사님이 인사를 하니까 어머 반가워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 성도님이 하나 몰라. 내 혈액형 A형인데 그것도 아주 대문자 A형인데 내가 이제 먼저 인사해주나 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이런 마음, 이런 비슷한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무진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심하다는 혈액형 A형 그리고 대문자 A형이 바로 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학교를 다닐 때를 돌이켜보면 당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해주실 때면 속으로 맞죠, 그래야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저 친구 뒤통수를 몰래 때려주고 싶은 제 못난 마음은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웃사랑? 아멘이지 아멘이지. 나는 온 세상 사람 다 사랑해 줄 수 있지. 근데 딱 쟤만 빼고 라는 마음인 거죠. 요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워함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미워함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을 선택하기로 함께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제 바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해야 할 아주 강력한 이유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수요예배가 제가 설교했는데 제가 그때 사랑의 방점이 찍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대지가 정말 강력한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같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지금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된다고요? 거짓말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된다? 엄청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 선언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의 선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20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들은 다 자고 있을 이 이른 아침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교회에 또 지금부터 또 충성을 하는 우리의 이 모든 행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이냐 가짜이냐를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 확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판가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그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고백, 그가 한 찬양은
거짓말이 된다는 충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진짜 믿음. 사랑하지 않는다? 가짜 믿음. 형제자매를 사랑하려 애쓴다? 진짜 신앙. 애초에 포기했다? 가짜 신앙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 하는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다시 형제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한 미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도 사랑해 보기로 다시 선택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임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선택으로 오늘도 그 신앙을 증명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가 드린 예배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더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하는 순간, 예물을 제단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마치 우리가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헌금함에 넣으려는 그 순간, 아니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려는 그 순간에 갑자기 예수님이 중성전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자, 얘들아, 잠깐만 멈추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예배를 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신 것도 놀랐는데 또 하나 놀란 것은 예수님이 왜 예배를 멈추게 하실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잠깐만.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 봐. 그리고 나한테 예배하기 전에 너 때문에 원망하고 있을 만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해.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배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예배를 멈추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화해를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일 예배를 내가 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죠. 나 오늘 교회 왔어. 체크. 찬양했어. 체크. 헌금했어. 체크. 기도했어. 체크.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고백으로 했느냐를 바라보시는 분이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진 그 중심, 그 마음을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랜만에 듣는 사랑해.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해 라는 말 안에
그 사람의 진심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냥 영혼 없이 인사치레로 던진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감동 취소고 한껏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해야겠죠.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짜이죠.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 벨이 막 울려요.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상한 긴 번호입니다. 그래서 또 설마 그러면서 받았더니 역시나 누가 들어도 기계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들려요. 그렇게 시작하는 스팸 전화였습니다. 스팸 전화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를 끊으면 되잖아요. 스팸 전화구나, 광고 전화구나, 끊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소리를 듣고선 감동을 하는 겁니다. 어머나 날 사랑한다니 하면서 계속 스팸 전화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옥장판 10개 주문 원하시면 1번, 원하지 않으시면 2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동 1번 꾹 누르시면 안 되겠죠. 왜죠? 스팸 전화에서 들려온 사랑한다는 이 말은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우리의 지갑을 털기 위한,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담겨 있어야 진짜인 거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인사치레가 아니라,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출석 체크가 아니라,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이 이 안에 꾹꾹 눌러 담겨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떻게 꾹꾹 눌러 담아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오늘 앞에서 나눈 말씀에 담겨져 있죠. 앞에서 나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판가름하신다고 하셨죠?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담겨 있다면 다시 얼른 그 미움을 사랑으로 다시 채워내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진심을 꾹꾹 눌러 담는,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드리는,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만수교회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이 꾹꾹 담긴, 진심이 담긴 정말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왜 예배를 드리려는 우리에게 잠깐이라고 하실까요? 왜 예물을 제단에 두고 돌아가서 화해를 먼저 하라고 명령하실까요? 둘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과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싸우고 난 후에 그 성도님과 함께 둘이 마주 앉아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게 싸운 게 맞다면 분명 레스토랑에 발을 디디지도 않았겠지만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 맛이 제대로 느껴질 리가 없을 겁니다. 이게 식사를 하는 건지 벌칙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 느낌이겠죠. 그런데 그분과 화해를 했다면, 다시 사이가 더욱 친밀하게 회복된 후라면 어떨까요? 그때 하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라면 어떨까요? 맛이 느껴지겠죠. 와우 이렇게 마음속에서 막 나올 겁니다. 이렇게 고급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야, 내가 좋아하는 이 권사님과 내가 좋아하는 이 집사님과 함께 먹을 수 있다니 싶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막 모든 것이 은혜 뭐 이런 찬양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감사와 감격이 진정성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담기지 않았나 싶지만 기도 끝나고 나면 눈 뜨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정말 많죠. 아침에 나오는데 남편이 한마디 던진 게 그렇게 화가 나고 아내랑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다투고 나서 교회에 왔거나 또 교회에 와서 잠깐 만나서 권사님과 대화하는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대립이 있어서 오해가 생겼거나 아니면 오래전에 오해가 생겼고 다툼이 생겼었는데 그 이후로 아직도 대면하거나 아직도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미운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미움이 잔뜩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 뭐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한테 예배하기 전에 먼저 깨어진 저 사람과 화해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 관념은 하나님이 첫 번째, 그래서 종교적 의미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순서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 예배, 인간관계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다른 이와 깨어진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예배보다 사랑이 먼저인가? 우리가 아는 우선순위는 예배가 첫 번째 아니었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그렇게 물음에 대답을 해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순종이 담겨진, 사랑이 꾹꾹 담겨진, 마음이 꾹꾹 담겨진 진심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순종? 그럼 무슨 순종을 담아야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그렇기에 예배보다 화해가, 예배보다 이해가, 예배보다 용서가, 예배보다 다가감이 먼저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 즉 사랑의 행함이 담겨진 진정한 예배를 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사랑이 담겨진 예배, 사랑이 흐르는 예배입니다. 남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는 예배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함으로 순종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다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곳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에 그 자리에 드러나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거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는 여기 중성전 예배당 안에서 반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관계 속에서 벌써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상한과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서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내는 그 순종의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정말 쉽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과를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또다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 순종, 그 진심, 그것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의 길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걸음을 걸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혹시 지금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다툰 후 연락을 끊고 지내는 이웃, 아니면 얼마 전에 다투었던 친척과 가족, 아니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 안에 생각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성령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그런 감동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나와 연락이 끊어진 그 사람, 그 가족, 그 이웃, 그 성도님에게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낼 용기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권사님,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면 서운하게 한 딸을 향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내 딸, 자꾸 내가 서운하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 그때 서운했지? 미안해, 내 딸. 네, 남편에게, 아내에게 보낼 수도 있겠죠? 여보, 그때 많이 힘들었지?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내가 더 힘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힘이 돼줄게. 이 짧은 한마디의 화해 문자 한 통이 진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놀라운 예배,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예배의 시작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만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혼자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게 만드는 사람, 제사보다 나은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 먼저 사랑해내려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 다시 화해해내는 사람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가 다시 시작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당연했던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과는 아주 멀어진 예배로부터 다시 돌이켜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또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품어서 다시 화해하고 다시 다가가고 다시 이해하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내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바로 이 사랑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상처가 하나님 치유되어야 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셔서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휘감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다리셨던 전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